오늘 우리가 입다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사사로 쓰임 받았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는데요. 그 입다의 출신이 굉장히 비천한 출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입다의 어머니의 그 출신은 뭐라고 그랬었죠? 히브리 말로 조나라고 했는데 좀 그냥 원색적인 말로 번역하면 창녀였습니다. 몸을 팔아서 어떻게 이 살다 보니까 나왔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입다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입다라고 하는 자기의 출신과는 상관이 없이 입다가 참 철저하게 준비된 자였었다. 심리학을 공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고, 언어 공부를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암몬 사람들과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능력도 있었고, 또 그에게 있어서 외교전 같은 경우는 이 사람이 정치 이 외교를 공부했나 싶을 만큼 그 암몬 장술과 이야기할 때 아예 이 말문이 막히도록 만들 만큼 정말 철저하게 준비된 그러한 대화를 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아무리 능력은 있지만 그의 끝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오늘 입다는 굉장히 비참하고 불운하고 비극적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그렇게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도대체 입다가 이런 능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렇게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그는 상처받은 사람으로서 비천한 사람이고, 그리고 멸시받고 모멸받고 가정에서 쫓겨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운명의 사람이었지만 그 상처를 정말 그는 끝내 극복하지 못했던 것일까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는, 그러한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입다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전쟁의 승리를 약속하셨거든요. 어떻게요?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심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구약에서 이 말이 쓰일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셨다라는 말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기드온도 미디안 군대와 싸우기 전에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고 그랬고, 그리고 입다도 마찬가지고 삼손도 마찬가지고 어떤 싸움에 임하기 전에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였음에 라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권능을 주셨다, 그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확신을 주셨다라는 말로 동일하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입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분명히 너 전쟁에서 승리할 거야 라고는 확신을 주셨는데 그는 정말 예상치도 못한 기가 막힌 서원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게 30절과 31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죠. 30절과 31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조금 의아한 대목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도대체 입다가 왜 이렇게 쓸데없는 그러한 서원을 하나님 앞에 드린 거지? 하나님 분명히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서 그에게 전쟁에 대한 승리를 약속하셨고, 그리고 그는 나가서 싸우기만 하면 될 텐데 왜 이렇게 쓸데없는 서원을 함으로써 그의 삶에 있어서 암울하고 그리고 비극적인 그러한 이 시작의 여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 다시 한번 그 바로 앞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는데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절 31절에서 그가 이런 서원을 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우리 국어 성경에선 잘 드러나지는 않는데 원어 성경에 보면은요, 뜻하지 않게 우리에게 알 수 있는 힌트들을 던져주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절 읽을 때 기억하시나요? 하나님, 누가 먼저 올라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원어 성경에는 단순히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그러지 않고 다른 지파 말고 오직 유다야 라고 하는 유다를 강조함으로써 아하,
하나님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거기에서부터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면 이 입다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서운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는 개인 감정이 실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구든지 내 집 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냥 평범하게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대목인데요, 여기 이 문장에는 입다의 개인 감정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맞이하는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 간에 예외 없이, 여러분 여기에는요, 그 이야기를 할 때에는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 사실상 그 마음 가운데에 누가 나오든지 간에 예외 없이 나는 그를 번제물로 드릴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함으로 번제 드리겠습니다라는 의미를 넘어서서 그 번제를 드릴 때에 그 사람이 누가 되었든지가 나는 반드시 그 사람을, 여기 그리란 말이 두 번이 되어 있습니다. 집문화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상대방의 의견을 묻지도 않아요. 상대방이 나 번제물로 내가 헌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묻지 않고,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간에 내 눈에 띄는 사람은 그 사람은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비인격적이고 거리감이 있는 감정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마 조금 더 이 추측해 보면 여기 근은이란 말이 두 번 들어가 있거든요. 이 입다의 마음 가운데는 이왕 내가 인신 제사를 드릴 바에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을 드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마음도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그럴 법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요, 성경에는 항상 그 이야기를 할 때 소재가 있습니다. 그 소재를 중심으로 해서 항상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이를테면 노아의 이야기에서는 소재거리가 뭐죠? 노아의 이야기에서는요, 방주예요. 방주를 이만큼 짓고 이렇게 크고 이렇게 하고, 방주를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방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그 방주 이야기가 노아 이야기에서는 소재가 되거든요. 창세기 15장에서는요 후사예요. 그래서 그 후사를 설명하기 위해서 하늘의 별들, 바다의 모래, 이거는 그 이야기의 소재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주제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게끔 하는 것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큰 은혜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주제를 놓치지 않고 읽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오늘 입다이에게선 소재가 뭐가 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다이에게서는요 정말 우리에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소재가 하나가 있는데 집이에요. 집. 여기 보실래요? 11장 2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길르앗의 아내도,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길르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아내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의 전개가 어디에서부터 불붙었는지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 길르앗의 아내도 배달은 엄마예요. 그 엄마가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엄마하고는 다른 엄마예요. 그러니 그 아들들이 커서는 뭐라고 그러냐?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이씨 아케레트로 하면서 아케레트, 그러니까 질이 틀리니 이 소리예요. 너는 우리하고 질이 틀려. 여러분, 그냥 엄마가 달라 이렇게 말하는 거 하고요, 우리 볼 때 너하고 나하고는 질이 달라 이렇게 말하면요, 여러분 이것 좀 얘기가 우리 국어로 보더라도 금방 느껴지죠? 여러분 안 느껴지나요? 당신하고 나하고는 좀 달라 이거 하고요, 너하고 나하고는 질이 달라, 질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이요 그대로인데 이거를 우리가 다 원색적으로 담아서 번역을 못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아들들이 입다를 볼 때에 너희하고는 나하고는 질 자체가 다르니 너는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라고 하는, 여기 집이란 말이 바이트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집에서 입다를 쫓아내버려요.
그 이유는 너는 기생 창녀의 아들이고 우리는 길르앗의 아내로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정통이야 라고 하면서 그를 쫓아내 버립니다. 여러분, 여기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거든요. 창녀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유만으로 그 이복 형제들에게서 너는 유산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이야기와 함께 그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그에게 있어서 상처가 되었는지요. 여기 이 말을 할 때 그 말이 아주 가시돋친 말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보세요, 여러분. 조금 아까 다른 여인의 아내, 너는 지달러 이 말을 했죠.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 2절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여기에서 빠진 단어가 하나 있는데 아타란 말을 번역을 안 했어요. 무슨 단어면 너라고 하는 단어예요. 너는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고 선 거기에 뭐냐면 너 말이야, 너 임마, 이 소리가 빠졌어요. 우리 굳이 이걸 번역 안 해도 이야기가 점잖게 될 수 있기 때문에 번역을 안 했습니다만, 이 말은 너는 질이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엄마하고는 질이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우리 아버지의 집에서는 기업을 잊지 못할 거야. 너는 말이야, 너는 이런 말이 다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저는 이 2절 말씀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막 이 송곳으로 쿡쿡 찌르는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하니까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입다의 마음이 아니 뭐 그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할 리가 없다. 아마 그게 상처가 되어서 골마서 이게 언젠가는 터질 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도 기억나는 게 있어요.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너 육성회비 왜 안 가오잖아. 어떤 아이 이름을 대면서 야 누구누구, 그땐 육성회비라는 게 있었어요. 너 육성회비 왜 안 내? 그게 얼마 안 됐었거든요. 그 느낌에도요. 누구한테 딱 집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저한테 그런 건 아니지만 속으로 아유 얼마나 창피할까. 가만히 숨죽이면서요. 얼마나 창피할까. 왜 그 이름을 말하지? 그런 생각도 사실 못할 만큼 그때는 일반적으로 사람 콕 집어서 얘기를 했었어요. 여러분, 옛날 신창원이요, 시대의 탈옥수 신창원이 선생님이 그때 자기가 했었던 말을 그때 방송에서 여과 없이 한 적이 있거든요. 그걸 지금도 보면 1999년 7월 16일 있었던 일 해가지고 동영상으로 떠다녀요. 거기에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선생님 그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그 아나운서가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신창원이 했었던 말을 그대로 읊어주는데 선생님이 그랬대요. 너 돈 안 가져왔으면 학교 오지 말고 꺼지라고. 돈 안 가져왔으면 학교 오지 말고 꺼지라고. 신창원이 핑계가 됐을 수도 있었겠지만 자기를 지금 이렇게 그 괴물로 마음속에 악마가 자라나게 했었던 그 원인이 뭐냐면 선생님이 그때 돈 안 가져왔어도 야 다음에 가져와라 이렇게 말했으면 그러지는 않았을 텐데 학교 오지 말고 꺼지란 말 그 한 마디를 들었을 때에 자기 몸에서는 악마가 자라나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여기 입다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겠어요. 성경이지만 성경 안에는 별별 많은 이야기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나중에 사사기 21장 제가 참 이거를 어떻게 설교할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거기에는 아주 정말 이렇게 잔인한 이야기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입다이지만 너는 누구의 자식이다 내기에도 가슴이 뜨끔뜨끔할 텐데 너는 질이 다른 여인의 아들놈이지. 너는 여기에서 기업도 얻지 못하지 이놈아. 너 말이야, 너 임마. 잘 들어, 너 말이야 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11장 3절에 보면 그가 어울렸던 사람들은 비슷한 비유들과 어울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게 마음에 맺혀왔는지 길앗의 장로들이 이 암몬 족속이 쳐들어왔으니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시오라고 말할 때도 역시 그가 첫 번째 꺼냈던 말이 뭐냐? 너희가 전에는 나를 미워해서 내 아버지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니? 집이란 말을 또 사용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이제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집이란 말이 또 나와요. 내 집 문 안에서. 여러분 이거를 조금 다른 말로 번역해 볼까요? 나는 그놈의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원색적 그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나는 그놈의 집구석에서 쫓겨나왔고 그놈의 집구석에서 나는 억울함을 당하였고 그리고 너희들 나를 지금 싸움의 장군으로 삼으려고 왔지만 그놈의 집구석에서 나 쫓아냈잖아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싸움에 임하러 나가기 전에 누구든지 그 집구석에서 나오는 놈은 내가 번제물로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왜 그런 서원을 했는지 이해가 되세요? 여성이 한을 품으면 온유월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했는데 입다는 사실상 실력을 키웠지만, 그리고 나름대로는 심리학도 공부했지만, 나름대로는 언어학도 공부했지만, 나름대로는 외교전도 그런 활발하게 펼칠 수 있는 능력을 조금씩 쌓아온, 어떻게 보면 자수성가한 사람이지만 그가 하나 쌓지 못한 게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상처를 해석하는 법을 그는 배우지를 못했어요. 인신 제사를 드리는 이유는 다른 것 없어요. 물론 그만큼 그가 인정받고 싶었던 욕구도 있었겠지만 그 의도를 했든 안 했든지 간에 그 서원의 배경 가운데는 그 아버지의 집구석에서 쫓겨난 서러움, 그런 아픔으로 인해서 형제들을 향한 나름대로의 보복을 하고 싶은 마음이 그에게는 가득 쌓여져 있었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서 구석구석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오는 자를, 나를 영접하는 그놈은 내가 여호와께 돌릴 겁니다. 내가 그 사람을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라고 했을 때에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나를 가장 야물차게 말했었던, 질일이 다르다고 말했었던 그 형제, 두 번째 형제, 그 사람이 나오든지, 아니면 너 말이야 너 임마 라고 말했을 때 살살 비웃으면서 했었던 그 얼굴도 내가 잊을 수 없는 그 네 번째 형, 그놈이 나오면 나는 정말로 약속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가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는요, 자신을 내쫓았었던 사람들에 대한 분노가 보이고요,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도 담겨져 있고, 자신을 쫓아낼 때 그 어느 누구도 동정 하나 하지 않았었던 사람들, 해해대면서 웃고 있었던 그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아마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는 않았지만 그 아들을 쫓아냈을 때 그 어머니, 출신이 창녀라고 여전 그 어머니는 그 집에서 마음 편히 살 수 있었겠어요? 아마 나중에 들려오는 얘기에 의하면 그 형제들이 어머니까지 쫓아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 그가 비록 즉흥적이었을 거라고 말을 하지만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는 나름대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외교면 외교, 언어면 언어, 심리학이면 심리학이, 나름대로 모든 것에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 수 있었던 능력을 갖춘 사람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의 즉흥적이었었다고요? 아니요. 그는 비류들과 어울리면서 마음의 그 상처를 꼭 눌러 삼아서 언젠가는 내가 이 억울함을 풀어낼 날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한 표현이, 하나님 나를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오면 나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인신제사,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습으로 보여줄 수도 있겠고, 더더군다나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을 해할 수도 있으니 일거양득이라는 철저한 계산에 의해서 그는 말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입다의 생각대로만 한다면 최고의 복수가 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세상 이치가 그렇지를 않습니다. 이 복수극의 마지막 결론은 어떻게 되냐면, 성경에서 이 사람이 너무 울면서 적어놓은 글이 34절입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때에 전쟁에서 승리하고 한 여인이 소고를 잡고 춤추고 나와서 영접했는데, 그가 그렇게 미워하던 집구석에서 누가 나왔다고요? 무남 동료라고 돼 있거든요. 히브리 말로 4, 5, 6, 7글자를 써서 이걸 써놓고 있습니다. 뭐라고 쓰고 있냐? 오직 그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딸, 남자도 아니고 다른 남자도 아니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오직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딸이 나왔습니다. 그걸 무남 동료로 그냥 한 단어로 우리는 번역해 놨어요. 성경에서 뭘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자녀가 많다고 해서 한 명이 희생되는 거 덜 슬픈 건 아니지만, 오늘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쓴 사람은 아이고 큰일 났네, 저 지금 입다가 저렇게
엄청난 서원을 했는데 다른 남자도 아니고 다른 여자도 아니고 그가 데리고 있는 오직 유일한 그 여성 딸이 나왔구나 라고 하면서 그 성경에서 어떻게 하지 라고 하는 이야기를 그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봤을 때에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한 사람이 갑자기 떠올랐습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이었었어요. 여러분, 조금 보여주실래요? 제가 요셉이란 인물과 그리고 입다라고 하는 인물을 조금 한번 이렇게 잘 비교해 봤는데요. 두 사람 벽이 너무 비슷한 거예요. 보실래요? 입다 출신 가정을 보면 한 사람은 창녀의 아들이었었죠. 요셉은요, 편애받던 그러한 아들로서 형들의 시기를 받았죠. 가족에선 형제들에 의해서 쫓겨났죠. 요셉은요, 형들에서 노예로 팔려 나갔죠. 떠났던 시간 보면 한 사람은 도비라고 하는 그 이방 땅에서 살았죠. 한 사람은 애굽에서 살았죠. 그리고 또 이집트에서 살았죠. 성공했는데 둘 다 성공했는데 한 사람은 사사로 부름받았죠. 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로 부름받았죠.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돼요? 가족은 누가 남았어요? 외동딸이 남았지만, 그런 외동딸마저 희생되었지만 요셉은 형들에게 용서를 하고 온 가족을 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었었어요. 저 상처를 보면 서원을 통해서 무의식적으로 복수했습니다만 한쪽은 눈물로 용서했어요. 여러분, 신앙의 태도를 보면 이기게 하시면 서원하겠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자신이 팔려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은 딸을 잃고 가문은 단절됐지만 한쪽은 후손이 번성되어서 메시아의 조상으로까지 이름을 남겼던 것이죠. 제가 한번 쭉 적어봤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둘 다 가정이 똑같아요. 환경은 거의 비슷해요. 어떻게 보면 요셉은 더 기가 막힌, 이쪽은 그냥 쫓겨내고 말았지만 이쪽은 노예로 팔아서 넘기기까지 했어요. 여러분, 그 삶에서 그 결론은 전혀 달랐어요. 왜 달랐을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겠어요? 여러분, 우리 자라난 환경들 그리고 있는 환경들이 누가 다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구든지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더 억울한 일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덜 억울한 사람도 있겠고, 어떤 사람은 상처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겠죠. 또 다른 면에서는 더 큰 상처가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한쪽에서는 내가 복수하리라 라고 하면서 그 미움의 상처를 조금씩 키워서 성공하여서 그래서 내가 이거를 드러내주겠다라는 이를 악물고 나가는 그러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한쪽의 사람은 정말 하나님이 자기를 보내셨다고 그 자신의 고통을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구에게든지 상처가 있는데 그 상처는 쓸모없는 상처는 없습니다. 다만 해석되는 상처가 있고 해석하지 못하는 상처가 있을 뿐이에요. 한쪽은 둘 다 상처는 있었지만 한쪽은 상처를 해석하지를 못했어요. 왜 나에게 그런 일을 한 거지? 왜 우리 어머니는 창녀가 됐었던 거야? 왜 그놈들은 나를 그렇게 못살게 굴다가 발로 차버려서 저 땅에 나를 혼자 내버려 둔 거지? 내 인생은 왜 그런 놈들을 만났던 거야? 두고 보자, 나 한번 열심히 살아봐야지 해서 자수성가는 했어요. 사사가는 됐어요. 근데 아직 그는 그 상처에 대해서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그는 사실상 살아내지는 못했어요. 한쪽은요, 정말 보디발에 의하여서 기가 막힌 그러한 여러 가지 모함도 받았지만 그는 자기의 받은 상처를 해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섭리가 있을 거야. 나에게 꿈을 주셨거든. 지금 이것도 그냥 하나의 과정에 불과한 거야. 그래도 내가 이 다음에 내가 어떤 위치 차지하게 되면 지금 나에게 상처를 준 이 사람들, 이 보디발의 아내, 그냥 용서해야지. 여러분, 성경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내가 갚을 건데요 하는 것이 바로 입다였었어요. 갚지 말라고요? 알겠습니다 한 것이 바로 요셉이었었어요. 왜요? 진노하심을 하나님께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네가 할 일이 아니라 내가 있는 것이니 내가 갚을 거야.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한쪽은 그 가족은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입다의 가족은요. 근데 요셉의 가족은 그 발 앞에 나와서 엎드리고, 그리고 죄송하다고 그러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여러분 누가 더 훌륭한 복수를 했다고 보십니까? 여러분, 우리 악을 향하여서 우리는 나도 악으로 저것을 한번 갚아봐야지라고 이를 악물고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이빨 부러져요. 이빨 부러져요. 성경에 뭐라고 그러냐? 악에게 지지 말고 너 선으로 이겨라. 선으로 이겨라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우리의 상처를 해석하는 방법이라고 말해요. 상처를 치유받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아무리 헌신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자칫 이것이 그 동기에서 나도 한번 보복해봐야지, 나도 한번 어떻게 해봐야지 라고 하는 것이 섞이게 되면 그 행동은 정말 파괴적이고 그때는 내 손에서 떠나는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우리에게 상처를 해석하라고 그러냐? 왜 그 상처를 빨리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라고 그러냐? 그것은 오직 우리의 잘못을 우리가 용서를 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원수 갚는 길은 나에게 맡기고, 그리고 너는 너대로 하나님 앞에서 선으로 악을 이겨라라고 말씀하신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따지고 보면 나만 상처 입은 것 같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준 상처를 우리는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여러분, 나만 의로운 사람인 것 같습니까? 천만에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를 어떤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우리를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은혜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괴수 중에 괴수라고 그래요.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해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의 자신 정의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나는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받았다고만 얘기해요. 본인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이 상처받은 것은 생각하지를 못해요. 왜 나만 가지고 그러지? 아니요, 그만큼 그 사람이 상처를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상처 없는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상처가 쓸모없는 상처는 없어요.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믿음이다 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의 정의는 뭐냐면, 여러분, 이 술 깨는 약, 그게 이번에 전부 다 가짜라고 해서 다 이름이 들어갔대요. 정말 술을 해독할 수 있는 약은 한정되어 있더랍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찬양할 때 얼마나 소리가 크냐에 달려있지를 않아요. 설교할 때 설교 문구가 얼마나 화려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내가 교회 생활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달려있지 않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처를 얼마나 잘 해독하느냐 하는 능력에 달려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내 힘으로는 그것을 해독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그 상처를 해독할 수가 있겠어요? 시편 34편 18절을 말합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것이 왜 죄인 줄 아십니까?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아요. 만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숨 쉴 수 없다는 게 사실이라면 매 순간순간마다 숨 안 서질 때마다 나 하나님 잃어버렸네, 이거 하나님 하고 기도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니 우리는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선 살 수 없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하나님이 그동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너무 크고 일반적인 은혜가 크기 때문에요. 만일 조그만 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다면, 종이도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들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종이 들 때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고 들었을 거예요. 물을 마실 때도 이 물을 넘기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선 넘길 수 없다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물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고 먹을 거예요. 식사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선 사 먹을 수 없는 그러한 입장이었다면 그 하나를 먹으면서, 순댓국 하나를 먹으면서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했을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느냐? 내가 벌어서 내가 먹었는데. 물 마시는 거 내가 그냥 넘길 수 있는데, 여러분, 물 마시는 거 넘기는 거 얼마나 큰 일인 줄 아세요?
넘기지 못하고 그냥 다 뱉어내시는 분 보셨습니까? 내가 넘길 수 있는데, 아유 이런 거 내가 들 수 있거든, 이거 내가 혼자서 들고 있어, 뭐 그런 걸 굳이 기도를 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쓴 뿌리로 인해서 아픔이 있을 거예요. 누구든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그 쓴 뿌리를, 아니요 저 다 잊어버렸는데요, 그 잊어버린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는 또 튀어나오게 되어 있어요. 언제요? 그걸 아직 해석하지 못했다면요. 해석하지 못했다면 감추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그냥 나오셔서 쏟아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세요. 그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에서 그 쓴 뿌리, 오늘 설교 제목을요, 보복하고 싶으세요 이렇게 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그게 너무 강력하게, 여러분 보복이 마려우세요 이런 말씀이 생각났어요.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조금만 내가 사사가 되어지면 누구든지 간에 집구석에서 나오는 그 놈은 내가 인신제사를 드릴 거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면, 여러분 그 결과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안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해석하세요.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게 뭐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얼마나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세냐. 하나님이 해주셨구나. 그때 그렇게 했던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내가 앞으로 지금 여기 이렇게 되는 것, 나를 단련시키시려고 하는구나. 나를 하나님께서 선하게 이끄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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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하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서 원망과 불평과 그런 쏟아내지 말아요. 그렇게 되면 끝내는 결국은 입다의 결과밖에는 되지 않아요. 입다 얼마나 비참해요. 무난동료 하나 남았는데 그 무난동료마저도 끊어졌어요. 끝내는 그냥 이슬로 사라져요. 제사의 이슬로. 하나님 원하셨던 걸까? 아니요. 신명기와 레위기에 보면 절대로 너희들 인신제사 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딸은 그렇게 사라져요. 사사가 됐고 암몬 족속과 해서 대통령이 되면 뭐 하겠습니까? 로시라고 돼 있죠. 머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는 삶은 상처를 해석하는 마음이다. 그 상처를 해석하는 마음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 상처의 그 뿌리를 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생명과 회복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